오늘 3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사무 예배 오신 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좀 보이네요. 제가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우리 좌우에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렇게 하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 인사합시다. 네, 이렇게 하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네, 할렐루야. 너무너무 여러분 반갑고 여러분들은 저를 안 반가운지만 저는 엄청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그런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다, 또 현장 예배가 많이 위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이제 종종 이제 들어왔는데요. 제가 요즘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도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더 큰 위기가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에요. 세상이 요즘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를 제가 최근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조금 경험하면서 이제 세상이요, 교회가 하는 이야기를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하는 말도 이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 교회를 보세요. 또 그 모 목사님을 보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 요즘 우리 교회를 보는 그런 눈이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요즘 세상에 이제 실망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많은 비난을 자초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 대한 이런 그 정보가, 또 뭐 성경 뭐 교리 뭐 또 설교, 요즘 뭐 이 채널이 많기 때문에 틀면요 뭐 유명하고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홍수처럼 쏟아 나옵니다. 정말 이제는 풍성한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성경과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만큼 성숙해졌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만큼 그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만큼 바뀌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1월, 2월 2달 동안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그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지 않고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을 교회로 돌리기가,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더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을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더 실제적인 위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듣고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집에 가정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이 진짜 우리가
생각이 드는 위기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위기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뭐 다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말씀을 살아낸 사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제가 눈여겨보면서 제가 주목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서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가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 역시도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죠? 말은 쉽지만은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교회의 위기를, 세상에 주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불신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부담스럽지만 이 야고보서를 들고,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에 대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의 도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왜? 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듣고 본다는 거, 이건 도전인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도전.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상반기 한동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내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가? 어떻게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함께 이 야고보서와 함께 믿음의 도전에 걸음을 내디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분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믿음의 도전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정말 믿음의 도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둘째 아들이죠. 예수님 맏아들, 그 밑에 태어난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좀 몇 번 나와요. 그죠? 아마 그 당시 조금 흔했던 이름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윤씨를 보내면서 같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자랐지만 이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저부터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만 같이 자란 이 형이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막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막 바꾸고 병자를 막 고치고 이런 걸 보면서 와, 우리 형 대단한 분이다. 우리 형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야. 이렇게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같이 자란 형이 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거는 좀. 그래서 이 야고보가 사실은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능력 있는 분으로는 형님으로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 살아계신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다음에 야고보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제 살아나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요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모인 자리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후에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자기 눈으로 자기 형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봤는데 장사 다 치렀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정말 그 형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자기 똑똑히 봤는데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야고보는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부활, 그때부터 야고보가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천하시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 말에 순종해 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이후에 오순절이라 그러죠. 마가다락방에 7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죠. 야고보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가 나타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야고보가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니까 그가 비로소 이제 눈을 뜨게 되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의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 이제 사도행전 전반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떠나는 장면이 있죠.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인데, 베드로 사도 이후에 예루살렘의 장로가 돼요. 야고보가 장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데 당시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자들도 막 다 떠나고 흩어진 이런 상황에도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지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키면서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 또 방문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막 이제 전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심지어요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 여러분 왜 우리 권사님들의 이런 분들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래 가면 무릎이 이렇게 툭 붉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성전에서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툭 붉어져 나왔다 그래서 이게 낙타 같다 해서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도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오게 가지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심하잖아요. 예수 믿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야고보를 만나는 장면도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이제 이 야고보가 예수님 만나고 신실한 믿음으로 바뀌고 그의 삶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서히 야고보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 야고보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야고보 저 계속 그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원래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호송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지 못한 그 분노와 이 적대감이 어디로 옮겨갔냐면 예루살렘에 야고보 장로, 이 야고보 사도에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꽁댕이 닭이라고, 바울을 놓쳤으니까 야고보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당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야고보가 거기서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듣던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적대 세력들이,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래서 AD 62년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대 두 제자 중에서요 가장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가요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쓴 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이 뭐 성경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경우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요 유명한 역사학자가 두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세푸스라는 학자고 한 사람 유세비우스라는 학자입니다. 이 역사학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1세기에 실제 살았던 역사가예요. 이 두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이 역사가가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을 했어요. 요세푸스라는 책에다가 이 야고보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 야고보는 역사의 인물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야고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한때는 같이 자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지켜보면서 늦게나마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고 따르게 된 이 마지막에는 결국 순교하게 된 이 야고보가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 이게 야고보서예요. 그 핵심이 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이 아주 핵심 구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 진짜냐? 그런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간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교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저는 이 야고보의 이 메시지가 이 시대 교회의 위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기를, 세상이 불신하는 교회, 세상이 불신하는 목사, 성도, 이런 위기를 넘어올 수 있는 대안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크레이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중심에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세상과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행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중심에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올바른 행동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정통 믿음이 뭐냐? 정통 행동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정통 믿음이죠. 뭘로 알 수 있냐? 정통 행동으로 알 수 있다. 굉장히 저는 압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야고보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보신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쉽게 얘기했어요. 말만 하지 마라.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한마디는요,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는 잘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이렇게 서로 한번 경영합시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네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말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잘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면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위기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이것을 그래서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 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1절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 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 말이죠. 당시 이 유대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박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런, 그래서 로마 전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왜? 사람은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12지파라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예수 믿는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흩어진 12지파. 여러분 그런 말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그런 아마 단어를 들어보실 거예요.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요, 들판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저기 뿌려진,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집과 터전과 고향을 다 버리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소아시아 쭉 퍼졌는데요, 아마 여러분 가끔씩 요즘 튀르키예, 이 터키 같은 데 가보면요, 카파도키아 가면 땅 속에 굴을 파가지고 오랜 세월을 살았던 그 자치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을까. 또 자녀들은요,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믿는 거 이게 뭐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꼭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 하고 마음이 변심하고 변질하는 그런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중에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첫 소절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당시 시대적인 이 박해 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예수 믿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게 알려지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위기가 점점 많아지냐면, 이걸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그런 현실과 그 사람들을 야고보는 보고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편지는요, 뭐 복음에 대한 뭐 변론도 아니고 뭐 교리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야고보서는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보는 도전인 거죠. 도전. 왜? 쉽지 않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냥 도전인 거예요. 도전. 야고보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내가 뭐 잘 안다, 뭐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전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으나
믿음만으로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만 한다고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마귀도요 하나님을 믿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압니다.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났을 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 시험하잖아요. 그죠? 그건 아시죠?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냐면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시험합니다. 사단이가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게 뭐냐? 사단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심지어 성경 구절까지도 인용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예수 못 믿도록 하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고 절망하도록 만드는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는 도구로 사단은 그걸 사용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실한 행위를 낳는다. 진정 올바른 길을 찾은 사람은 그 길을 걷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는 오늘 예배 보러 오셨지 않습니까? 또 온라인 또 들어오시고, 저는 오늘 예배 보러 왔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참 좋은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난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 내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고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이 자리에서 들었다면요,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그래요? 참 좋은 거죠. 그렇다면 당신의 삶으로 한번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다 좋은데요,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자로 믿는다면 당신의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이게 야고보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야고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요, 이제는 애매모호한, 앰비규어스한, 이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좀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6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분명하죠?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더가 붙어 있어요. 확실합니다. 나는 진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이신 예수를 내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잖아, 그죠? 뭐 때로는 막 걱정, 근심도 몰려오고, 두려움도 몰려오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막 거짓에 쏟기도 하고, 막 이 세상이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러나요? 아니죠. 목사인 저도 가끔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걱정, 근심이 막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니까. 누구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뭔 차가 있나?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새가 하늘을 날아가다 내 머리에 똥을 살 수는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두려움도 몰려오고 걱정, 근심이 막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완전히 얽어매가지고 나를 붙잡아서 쓰러뜨리도록 놔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런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를 내가 진짜 믿는다면은 잠시 좀 헷갈릴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몰려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냐? 그러면 그런 것에서 그 붙잡혀가지고 쓰러지고 할 게 아니라 뿌리치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우리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요, 이 야고보처럼 아직까지 예수님을 능력자다, 참 좋은 분이다 정도는 믿는데, 야고보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다, 내 인생을 해보시길 주님이시다라고까지는 못 믿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고보도 한때 그랬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야고보처럼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눈을 안 감으시되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시면서 한번, 그렇지만 진심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게 뭐냐면 야고보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랐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이제 나도 야고보처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진심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좀 소리를 내서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제 구주로 인정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여니까 이 시간 들어오셔서 제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이 기도를 하신 분들, 아멘으로 받으신 분들은요, 이제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를 다 따라했고, 나는 목사님 나는 안 했어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노트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달방에서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두 번째로 야고보서는 겸손함으로 들어야 될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을 소개해요. 자, 보세요. 야고보는요, 편지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나 야고보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 첫 번째 동생이니까. 유다와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이어받은 나 야고보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 맞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같은 사도와 함께 사역을 했던 나 야고보는, 이렇게 또 쓸 수 있어요. 좀 요즘 버전으로 하면 세계 최초 기독교 교회 목사가 된 나 야고보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다 맞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유명한 사람, 이 야고보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혈통도 좋죠. 타이틀도 기독교 신자 세계 최초 목사가 된 사람이 야고보가요. 그런데 그래서 하늘에 확 이목을 끌 수 있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 예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붙였잖아요. 그죠?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하나님을 높이는 극존칭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 종, 자기는 그분의 종.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란다. 둘로스는 노예라, 노예. 종. 우리말로 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노예.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는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재산이에요.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자기를, 예수님은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둘로스, 종 야고보. 이 말 속에는요, 아우 부끄러워, 난 종이야, 나는 이 종이 이게 뭐야, 둘로스 노예 이게 뭐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별 볼일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퀴리오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그저 은혜 받은, 구원받은 종입니다. 이것만 해도 난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종이 된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바울은요, 출신이 좋습니다. 학벌도 상당히 좋고, 우리는 스카이 출신이고 가문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여러 번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고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종은 둘로스예요. 예수님의 둘로스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야고보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의 신앙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정말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야고보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담기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설교 말씀 듣지만 다 말씀이 담기진 않아요. 내 마음이 이런 야고보와 같은 마음이 될 때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막 이게 막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가긴 있지만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으로 지금 뭐 참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최근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도 지진 나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문화가, 사회가, 정치가 이거 다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대외적으로만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요, 뭐 가정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뭐 또 직장, 뭐 사업,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뭐 건강의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직면하고 대처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야고보서가 이제 쫙 다룹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요. 그런데 오늘은요,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 뭐냐?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해야 됩니까? 야고보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저런 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이 위기 앞에서 나는 둘로서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둘로서 정신, 이렇게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종의 관점, 그런 구원의 관점,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내가 유대의 혈통을 가졌어요. 내가 세계에서 기독교 최초 목사가 됐다니까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요,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말은 그런 거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요, 내가 이래도 몇 대째 믿는 집안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도 권사고 장로고 집사라니까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이러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대단한 야고보도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둘로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나가니까 그 야고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야고보가 이제 살아내야 될 구체적인 대안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하면서 미가서 1장 2절을 제가 나눴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 그리하실 것이라. 우리가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것을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뭐 이런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듣습니까? 여러분 듣는 걸 가만히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잘 듣지 않습니다. 뭘 들을 것을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듣는 것이 겸손이에요. 잘 듣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경외합시다. 잘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이 내가 누군데 그렇게 말씀 들을 수가 없죠. 위기를 넘겨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아니면 그냥 에이 뭐 뻔한 말씀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라고 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제 마음에 계속 맴도는 한마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책에서 본 문장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이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맴드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살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야고보는 외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쉽게 말해 이렇게 야고보 외치는 거예요. 목사라면 목사답게 사십시오. 신도라면 신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고보가요. 저는 오늘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고 있는가?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서 나의 믿음은 그들에게 증명되고 있는가? 부부 사이에 내 믿음은 증명되고 있는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생들 학교에서.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음만으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남편을 위해서 둘로서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렵지만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해봅시다. 저는 감사한 게도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양육의 훈련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인데 60여 명의 도전자가 생겼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무슨 뭐 훈련을 받고 뭐 그 할 일, 그 결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60여 명의 사람들이 이런 중에도 훈련을 해보겠다라고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양육자 20여 명, 그 사람 약 80여 명이 믿음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저는 이걸 도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게 믿음의 도전이죠. 쉽지 않기 때문에. 쉬운 건 도전이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무슨 뭐 무한 도전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쉬운 건 도전이 아니죠. 그 저는요 이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양육과 내가 훈련 받아보겠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 도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나가시면서 훈련 신청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다락방을 아직 안 나가신 분 있으면요 다락방에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아우 목사님 가서 실망할 때 실망하더라도 도전해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 행함,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이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것이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주의 성도여, 이뤄갈 주의 성도여, 일어나라.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믿음이 약한 가족들을 향하여 어떤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기 힘든 그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도전이에요. 작더라도 그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요. 아유, 저는 너무 바빠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104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 오십니다. 104세예요. 100세 이하는 가만히 계세요. 이분은 104세신데도 지금 열심히 강연 다니시고 책 쓰시고요. 이번에도 또 책 한 권 냈어요. 나도 굉장히 도전받아요. 104세예요. 하여튼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수요일 날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다 오시기 바래요. 104세 되신 10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야기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꼭 오시길 바래요.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0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도전이에요, 도전.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반응이에요. 반응하시길 바라요. 아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주를 부르면서 각자 주신 음성 붙들고 결단하면서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거는 자한 사람 찾으시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전에 그를 내릴 수 있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혜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정에 필요한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거 도전입니다. 힘들지만 아버님이 내 힘을 보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정교인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고치시고 아버지.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전 감당케 하시고 2023년도가 믿음의 도전으로 새로운 우리의 신앙의 장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